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김학철님의 허무감에 압도될 때 지혜 문화 중에서 고통에 맞서는 고귀한 지혜 욥기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고통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어떤 고통은 명백히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된 자업자득의 결과입니다. 이는 잠언적 지혜가 제시하는 인과 율의 세계관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선의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우리 삶에 무고한 고통이 존재할까요? 이 질문은 신학적으로는 신정론이라고 불리며 욥기는 이런 오래된 질문에 대한 가장 심오하고 도전적인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자본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세계를 그린다면 욥기는 그 세계의 토대를 흔드는 까닭없는 고통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욥기의 저자는 잠언적 세계관의 정점에 서 있던 한 인물 욥을 통해 이 세상의 질서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사실을 역설합니다. 이와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없었던 원형적 세계, 즉 에덴 동산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통은 관계의 파탄에서 비롯되며 에덴은 모든 관계가 완벽했던 상태를 상징합니다. 창세기에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창세기에서 신은 인간에게 음식을 마련해주고 그가 살 곳을 준비하고 그를 위해 풍요로운 땅과 물을 준비합니다. 신이 인간을 대하는 이런 방식은 당시 근동의 다른 신화와 비교할 때 매우 전복적이라 할 만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신과 인간, 자연 사이에 파트너십과 애틋한 관계가 있는 동산이었습니다. 신은 자신의 닮은 꼴인 인간을 먹이고 재우고 돌보며 자신의 파트너로 초청합니다. 인간은 환호와 감탄 속에서 다른 인간과 더불어 가장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동산은 풍성한 물과 풍요로운 나무와 열매로 가득합니다. 신과 인간은 파트너로서 동산을 가꾸며 그 속에서 자기 실현의 기쁨과 풍요로움을 누립니다. 티끌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이것은 이상적인 질서였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의 이상적인 질서는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신락원, 즉 낙원의 상실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시작됩니다. 선악과는 단순히 윤리적 선악을 아는 나무로 해석하지 않고 보다 근원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는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해석하면 어떨까요? 그 열매를 먹으면 자신에게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을 가려내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신, 인간,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에서 나의 이익과 불이익을 먼저 계산하게 하고 이를 통해 자기의 이익을 증대하며 결국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놓는 자기 몰입적 이기성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몰입적 이기성이 개입하면 모든 관계는 파탄날 뿐만 아니라 자기 몰입적 이기성을 지녔다고 전제하는 상대방 앞에서 자신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이것은 수치심과 연관됩니다. 수치심은 자기의 잘못이나 연약함을 숨기려는 감정적 전략이며 타자와의 관계에서 자기 몰입적 이기성을 충족하고자 할 때 생기는 도덕적 자책입니다. 따라서 자기 몰입적 이기성은 수치심이라는 자기 비하와 이에 대한 반동으로 형성되는 교만을 낳습니다. 가장 가까워야 관계 속에 가장 극심한 고통이 개입합니다. 어머니와 태아의 관계는 출산의 고통으로, 부부관계는 서로를 지배하려는 욕망으로 변질됩니다. 노동은 자아실현의 기쁨이 아닌 생존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파는 고통스러운 노동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살아가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의 현실이자 고통의 원형입니다. 인간은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신과 인간 사이의 소외는 인간 삶의 방향과 가치, 그리고 생명력의 원천을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몰입적 이기성과 그것에서 비롯되는 자기 존중감의 왜곡, 파괴된 관계들, 관계의 파괴와 함께 일어난 인간과 자연물의 가치 하락, 그리고 죽음, 무엇보다 생명과 풍요를 창조하고 선사했던 사랑의 신과의 단절 등이 신라권 이야기가 알려주는 고통의 기원과 종류입니다. 잠언이 혼돈 괴물에 맞서 삶의 의미를 창조하는 지혜를 말했다면 욥기는 까닭을 알 수 없는 그 심한 고통 앞에서 삶의 품격을 유지하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파탄난 세상 속에서 욥기는 이해관계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욥기에서 욥은 잠언적 지혜가 완벽하게 구현된 인물로 묘사합니다. 흠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막대한 부와 자녀 복이 있었던 잠언이 약속하는 물질적 축복을 가진 자, 자녀를 위한 속죄제를 지내는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겸손함을 나타내고 사회적인 정의를 실천하면서 가난한 자의 아버지, 눈먼 자의 눈이 되어주고 악인의 턱뼈를 부수는 공의를 행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의인이자 잠언적 세계관이 옳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욥의 삶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것은 그에게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인간의 힘이 전혀 미치지 않는 신이 주재하는 하늘 회의에서였습니다. 이 완벽한 인물을 두고 천상회의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자랑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런 뜻이었는데요. 사탄은 인간의 모든 행동은 이해득실과 두려움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욥의 경외심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래적 신앙에 불과하며 그 보호막을 거두면 즉시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욥 개인을 넘어 인간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고발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도전을 허락하고 욥은 순식간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습니다. 그러나 욥의 첫 반응은 사탄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갑니다. 완전히 빗나갑니다.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외부의 고통과 내면의 평정심을 분리해서 통제 불가능한 외부 사건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정을 유지합니다. 성공을 내 노력의 결과로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실패 역시 내 탓으로만 돌리지 않을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욥은 성공과 실패를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기 삶 전체를 부정하지 않는 놀라운 품격을 보여줍니다. 욥은 잠언의 지혜인 신을 경외하는 자가 번성하고 그렇지 않은 자가 멸망한다는 지혜를 넘어섭니다. 대신 욥은 신을 향한 경외와 인생의 풍요, 그리고 파탄 역시 연결하지 않습니다. 신을 경외한다는 자신의 덕목과 삶의 부유함을 연결하려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삶을 향한 감사가 없습니다. 성공은 바로 자기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경외와 성공을 인과 응보로 묶는 논리는 가난한 사람을 향한 경멸이나 폄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능력주의의 어리석음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욥은 순전함을 지켰지만 사태는 더욱 악화됩니다. 신과 사탄의 대결에서 신이 승리한 후 하늘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신과 사탄의 대결에서 욥은 죽어나갑니다. 신은 사탄에게 욥의 몸이 병들게 만드는 것은 허락하지만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제한적 시련을 허락합니다. 신은 미스터리입니다. 그는 연민과 잔혹성을 동시에 지닌 것처럼 표현됩니다. 신과 사탄의 두 번째 대결이 아무런 흠이 없는 욥에게 가혹하게 찾아듭니다. 욥은 온몸에 심한 부스럼이 났습니다. 욥은 두 번째 시험 앞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욥은 몸에 악성 종기가 나자 욥은 잿더미 위에 앉았습니다. 격리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고자 했고 만나고 싶어 했던 욥은 기피 대상이 되었습니다. 욥의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를 떠납니다. 욥은 이제 재산, 자녀, 건강, 그리고 가장 가까운 아내까지 잃고 신라곤의 고통의 절정에 섭니다.
이때 새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건강마저 위태한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이 방문은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는 인간 행동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땅에 앉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은 통상적인 장례 기간입니다. 장을 당한 사람이 먼저 말을 꺼내기 전에 위로의 말도 함부로 하지 않는 게 관례이기도 하지만 친구들은 욥의 고통을 두고 위로의 말조차 함부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가까운 사람이 고통을 겪을 때 친구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런 친구 덕분에 우리는 고통을 견딥니다. 고통이 없어져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같이 있어 줌으로써 고통을 덜어냅니다. 이제까지 말을 아끼던 욥은 마침내 입을 열고 고통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는 고통받는 친구 곁으로 와준 새 친구와 논쟁을 부릅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하듯 그는 친구들의 논지를 반박하고 자기의 삶과 세상을 고발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법정으로 불러세워 시비를 가리자고 요청합니다.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 욥은 자신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과 긴 논쟁을 벌입니다.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자기의 삶과 생명에 대해 원수이자 적인 욥을 드러냅니다. 이 긴 논쟁은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여러 방면으로 변주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욥은 걱정에 차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관해 묻고 친구들은 그 이유가 욥이 저지른 죄악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욥은 계속 친구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친구들 역시 끈질기게 인과응보를 고집하며 욥에게 자신의 죄를 돌이켜보라고 요구합니다. 친구들의 집요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욥은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백함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직접 묻기로 결심합니다. 욥은 죄와 티끌 위에서도 인간의 존엄의 깃발을 꺾지 않습니다. 그는 쉬운 해결책, 거짓 회개를 거부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현실을 끌어안은 채 하나님을 법정으로 소환하여 정면으로 대면하고자 합니다. 그는 대가 없이 신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극심한 고통에도 이 운명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꼭 묻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삶이 고통으로 가득한데 도대체 인생은 왜 있어야만 하는 것인가? 그는 파괴적 고통에 너덜너덜해진 인간 모두를 대표해 탄식합니다. 7장 1절로 2절에서 보면 인생이 땅 위에서 산다는 것이 고된 종살이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의 평생이 품꾼의 나날과 같지 않으냐? 저물기를 몹시 기다리는 종과도 같고 수고한 삭슬 애타게 바라는 품꾼과도 같다. 은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대표해 신에게 묻는 셈입니다. 이 세상이 잘못되었고 부조리한 삶은 죽음을 바랄 뿐이다. 이른바 반출생주의의 원형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통의 원인을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욥이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쏟아내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바다의 샘에 들어가 보았느냐? 내가 까마귀를 위하여 먹이를 준비하겠느냐? 하나님은 욥의 고통이라는 미시적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우주 창조와 운행이라는 거시적 신비를 보여주십니다. 욥기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신의 말을 들어서는 욥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왜 그토록 극심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태어나지 않는 게 태어난 것보다 더 낫다고 여길 정도로 고난의 삶을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의롭게 살아가는 자신에게 이처럼 가혹한 고통이 닥치는 것인지, 이것이 정당한지 아닌지 등등 욥의 많은 질문에 신은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습니다. 신은 자신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고 운영하며 인간은 그것과 관련의 지혜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신의 창조와 운영에 이러쿵저러쿵 판단을 내릴 만한 어떤 자격도 없다는 뜻입니다. 신은 악의 상징으로 여길 수 있는 엄청난 혼돈 괴물인 육지의 베헤못이나 바다의 리오야단을 잘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감히 통제하지 못할 존재들입니다. 욥에게는 그러나 하나의 사실이 대답이었습니다. 곧 신이 욥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고통은 극심하더라도 신, 곧 세상을 창조하고 섭리한
압도적인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친히 욥에게 나타났다는 것. 욥의 고통은 여전하나 그는 대단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가 불의한 행동으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는 점과 신에 대한 자기의 생각, 곧 신은 인과응보에 매이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 것입니다. 욥의 모든 질문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해소됩니다. 지적인 해결이 아니라 관계적인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작가 박안서가 장성한 아들을 잃고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절규했듯 고통받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의 현존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사실만으로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더 이상 무의미해집니다. 욥의 마지막 고백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후속으로는 저는 멸시를 받아왔습니다만 먼지와 제 가운데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무지를 회개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재와 티끌 위에서도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해 깊은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욥이 얻은 이 대답은 이후 사람들에게 굳이 신의 현현이 없다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욥의 경우와는 달리 신은 나에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를 창조하고 역사를 주관하는 신은 동시에 욥을 주시하고 있었고 그를 자랑스러워했고 그가 당할 시련의 범위를 조절했으며 마침내 자신을 법정으로 불러낸 건방진 욥에게 나타난 신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할 일은 티끌과 잿더미 위에서라도 자신의 고귀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을 믿는 사람들은 욥기의 길을 따르더라도 반출생주의자들은 신의 절대 주권과 그의 책임성을 운운하며 삶의 고통을 신비의 영역으로 퉁치려는 욥기가 아무것도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태어나버린 자기 삶을 망치거나 다른 존재를 가학하는 길을 가는 것보다 티끌과 잿더미 위에서도 삶의 문제를 진지하게 질문하며 떳떳함과 존엄을 굳게 유지했던 욥의 지혜가 더 매력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삶의 고통이 폭풍처럼 몰아칠 때 욥의 지혜 외에 더 좋은 길이 있을까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인간의 고귀함을 유지하려는 그를 따르는 지혜는 힘들고 드뭅니다. 네, 오늘은 김학철님의 허무감에 압도될 때 지혜 문학 중에서 적응에 맞서는 고귀한 지혜, 욥기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덧없는 삶을 즐기는 지혜, 전도서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